9월 23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6장의 봉헌기도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드러낸다면 오늘 7장은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되는 장소임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져 그가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이 응답의 장면은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첫째, 불의 응답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표징입니다. 이는 앞으로 성전에서나 또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불이 제물을 태운 것은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알려줍니다. 또 셋째, 불의 응답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제사와 연결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택하신 기도와 제사의 장소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간구대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임할 것입니다. 또 언약궤에 안치 후 성전을 구름으로 채우셨듯이 다시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심으로써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이제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었으며 또 불과 구름은 출애굽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이 그의 언약 백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는 4절에서 10절을 보면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감사 예배로 반응하게 됩니다. 응답의 목적은 단순히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때 바친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에 달한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엄청난 규모의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봉헌의 기쁨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그곳을 제사하는 집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은 불과 영광으로만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언제나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을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리니. 솔로몬이 만약 성전과 궁전을 자기의 영화를 사용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즐겨 한다면은 설령 범죄하더라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회개의 약속 중에 하나인데요. 겸비와 기도, 회개와 응답이라는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응답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눈과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2절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17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라고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충성하면은 왕위를 견고히 하시지만은 다른 신을 섬기면 성전마저 버림받고 모든 민족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응답의 또 다른 모습은 약속과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위로와 능력뿐 아니라 책임과 경고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불과 영광으로 말씀과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삶의 책임이 따라야 함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에는 또한 우리의 책임과 순종이 따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불과 영광으로 임하시고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